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보이던 사업에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투자나 부도 같은 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손실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악화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생명도, 지위도, 재산도, 위신과 명예와 체면도 물거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도 이러한 삶의 긴박한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산호라면 몇 번인가 우리는 이런 위기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피하여 삶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윈스턴 처칠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망치지 말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절대로 뒤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위험은 2배가 되는 법이다. 반대로 단호하게 거기에 맞서면 위기는 반감된다.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은 인생을 보다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이란 말과 용기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1장 6절에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떨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떨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이 지닌 큰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쉽게 의역한다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용기는 같은 점이 많이 있지만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는 좋은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비록 이 세상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번역하면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최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최선의 시간이며 최대의 행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식탁에 같이 앉아주시고 우리의 침상에 같이 누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대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소망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용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바로 그 다윗을 통하여 용기와 믿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시편 1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의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하여 다윗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완전히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사실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결정적 순간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지금 위기에 직면하여 다윗에게 초조히 도망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화살이 활 시위에 놓여 있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급한 순간을 벗어나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다윗은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여기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제임스 왕역 성경은 이 부분을 I put my trust in the Lord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까?
성경 본문에서 분명히 지적해 낼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즉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너무나 절박한 위기에 직면했던 어느 한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한 대로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슈입니다. 내 방식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중대한 국면을 앞에 두고 심각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다윗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때로 중대한 결단의 순간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를 쫓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를 쫓으면 새들은 놀라서 산으로 다 도망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하는 새 대신 사람을 넣어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 이것은 비겁하게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나 믿음이나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은 쉬운 길을 좀 찾아보자. 현실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산으로 도망가자는 말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매우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이유를 내놓으며 산으로 도망갈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라고 말합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단히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논리이며 이유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란 말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만나 마치 터가 무너지는 듯한 암담한 심정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생명도 지위도 재산도 위신과 명예와 체면도 물거품이 되어버릴지도 모를 그런 긴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합니다. 이럴 때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산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망할지라도
세상적인 타협이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이나 가정이나 남은 생의 모두를 맡김으로써 살든지 죽든지 행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기를 원하여 허겁지겁 겁에 질려 도망다니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강한 믿음의 모본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말로서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이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산으로 도망하는 것과 하나님께 피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계속적인 갈등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자신의 내적 갈등에 앞서 다른 사람과의 외부적인 갈등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이들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분별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갈등을 이기는 데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는 산으로 도망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뿐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쉬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의 위기가 찾아와 도적처럼 내 삶을 훔치려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로 승화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살며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위험한 판국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 주위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아니하겠다 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울을 패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피하려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사울 앞에서 위기의 순간에조차 그는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해결책, 산으로 도망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려면 누구나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줄기찬 인내로서 고통을 이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도 그 길은 외면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는 그런 삶을 지향하지만 우리 몸은 그런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금방 화가 복으로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피한 의로운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동안 무거운 십자가를 지며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성행하는 곳이며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며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진정 용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다음 그는 1, 2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때마다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이러한 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하며 분노하며 원망하며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시적이지만 이와 같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용기를 가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신다. 그 성전에, 그분의 성전에 계신다. 그분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계신다. 이 말은 평범한 말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강력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듯 보여도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신다. 또한 계신 하나님은 또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살피실 뿐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신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있는 곳이면 항상 안심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역시 용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분명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으로 도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배를 미워하시기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곧 현실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여 양심과 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좋은 길을 택한 사람은 한동안은 굉장히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혜로워 성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위도 명예도 지킨 것 같습니다. 재물과 안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용감하게 피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두 손으로 잘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항상 고난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아침을 자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맛에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누릴 축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영원한 하늘 나라보다 세상을 향하여, 즉 산으로 도망하려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망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언제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 얼굴 배울 소망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